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도시 가운데 역습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처음 오셨죠? 예,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처음 오신 분들? 예, 거의 다 처음 오셨어요. 이거 방송으로라도 혹시 한번 보셨어요? 아예 그냥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은 혹시 방송도 못 보시고 처음 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쌍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왕국의 역습을 검색하시면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이 뜰 겁니다. 그럼 거기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고 누구누구예요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저희한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리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버전, 보수 기독교 버전 마리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상호부 형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좀 실망하시는 얼굴 같은데. 상호부 형 얼굴 보러 오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나가시. 장난이고요. 여러분 오늘 재밌게 저희들하고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영상 뭐 뛴다 그러지 않았나요? 영희 현준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죠? 우리 정우민 전도사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이 말을 가지고 아멘. 좀 둘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터치하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박성업 선교사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은 어서 굴러온 애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의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뭐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격투기 선수입니다. 모르셨죠? 사실 우리 왕국 첫 번째 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놨었는데, 일본 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기도해줘라. 1라운드 안 바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마음 중심 지킬 수 있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회를 나갔다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화장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다 멍들었거든요. 요 자매들 진짜 저랑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화장품들을. 그래서 저 요번에 알았습니다. 다 싹 깔끔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와. 이제 제가 사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 무슨 전도사가 무슨 무슨 격투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분들은요 저 대회 나간다 그래서 금식해 주셨어요. 저희 목사 사모님 격투의 영을 막 다윈 용사의 영을 막 부어달라고 막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격투기를 했는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격투기 대회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중심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는 21살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한 대 맞잖아요. 뭐 할렐루야가 안 나오더라고요. 딱 한 대 맞으면 왼뺨을 대줘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넌 죽었다. 이 마인드가 더 강해서 그래서 중심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막 일주일에 막 병원비가 막 600 들어갈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도저히 전도사로서 뭐라 그럴까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액수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이제 알고 지냈던 형님이 이제 선수 에이전시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야, 너 이번에 일본 그 대회 있는데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일단 살려야 된다는 게 저는 최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지 선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정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일부 어떠한 사역자 분들이 선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자식은 이렇게 굶어 있는데 이게 책 읽고 앉아 계시고 여기서 간만 씌워놓으면 딱 선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계 저도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이 대회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저는 무작정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일본 대회가 잡히고 그 다음에 중국 대회가 잡혔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사실 키로수가 86kg였어요. 진짜 근육량이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중국 경기가에서 저한테 열어준 키로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60kg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27kg 빼야 돼요. 2달 만에. 제가 이거 자매님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반 만에 어쨌든 27kg를 뺐어요. 갑자기 근데 중국 경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 중국 경기를 제가 왜 나가게 됐냐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제가 뭐 여기 오픈된 장소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사역들을 이러한 격투기라는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 경기는 사실 이런 뭐라 그럴까 파이트 머니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야겠다 이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갔죠. 그랬더니 27kg를 뺐어요. 2달 반 만에. 어떻게 뺐냐? 전 진짜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전 2달 반 동안 쌀을 입에다 한 톨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이게 10kg 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러닝머신을 막 5시간 올라가 있었고 막 크로스핏 2시간, 주짓수 2시간, 막 진짜 하루에 막 12시간씩 운동했었어요. 그래서 막 관절 막 상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중국 경기 나가서 또 이겼어요. 이기고 사역까지 다 하고 그리고 넘어왔는데 딱 에이전시가 그러는 거야. 네가 원래 하기로 한 거는 일본 경기지 않냐? 그래서 뭐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딱 들이대시면서 일본 경기도 나가야 되지 않냐? 이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서는 저한테 열어준 키로수가 70kg. 마이너스 70kg. 그래서 10kg를 찌워서 나갔는데 나갔더니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마음 중심 지킬 수 있게 1라운드 안바로 끝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도핑보다 더 셌어요. 도핑 아세요? 막 약 맞고 이래가지고 격투기 선수도 운동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차성 기사님하고 박성 기사님하고 위에서 이제 격투기 다음 주 시합인데 하나님 1라운드 안바로 서로 아무도 안 다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실제로 1라운드 안바 이겼어요. 근데 진짜로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저는. 근데 반칙이에요. 기도 반칙하는 게 반칙이에요. 게임할 때도 사역자들끼리도 기도 안 하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나가봤더니 상대편 선수가 어떠냐면 키가 183인 거예요. 제가 키가 작거든요. 작은데 키가 183에 피치가 또 자기 키보다 굉장히 긴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기 스타일이 어땠냐면 한 팔을 벌리고 있고 이쪽 팔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 아시네. 근데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고 그냥 기절만 하지 말자 이러고 다가가서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이 딱 4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팀이. 근데 갔더니 이제 일본 선수들, 러시아 선수들 굉장히 많았고 저 혼자 영화 찍었어요. 어떻게 했냐? 막 글러브 끼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제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등장했어요. 성경 가지고 딱 등장하고 심판이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만지면 그러니까 만지는 게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당신 뭐 어디 꼈는지 뭐 마우스피스 꼈는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다 하고 나서 올라갈 때 너무 떨리니까 골리앗인 거예요. 키가 183이. 저한테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수는 15kg를 빼서 나온 거고 저는 10kg를 찌워서 나갔더니 급은 3급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다 뽀뽀 한번 하고
올라가서 했습니다. 멋있는 거 엄청 좋아해요. 멋있는 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좀 말려야 되는.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1라운드 한 15초 남겨놓고 근데 그 친구가 또 뭐였냐면 일본 극우인 거예요. 극우. 등장하는데 일본 천왕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길승천기라 그러죠. 우길승천기. 우길승천기예요? 그 알죠? 그 빨간색 좀 꼴보기 싫은데 등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등장할 때 조생진 막 이러는 거예요. 눈 돌아가겠는 거예요.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가는데 그때부터 피가 거꾸로 솟아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코치를 통해서 야 상대편 선수 구구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구라서 한국인 극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냐면 일본 구구 선수들이 파이트 그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더러워요. 비매너요. 그래서 귀찮게 됐다 이러는데 갑자기 제 코치가 뭐라는지 야 괜찮아 너도 한국에서 한 구구 하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 나라 사랑하는 게 극우라 그러면은 앞에 개자는 욕이 아닌 거 아시죠? 개극우죠. 개자는 이거 사전에 쳐보시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극우예요. 그래서 링에 올라가서 했는데 저 등장할 때 막 조생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기만 딱 끝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딱 하기로 했으니까 끝내자 이거였는데 인생 마지막 경기였는데 올라가서 하는데 그 선수가 너무 경기 스타일이 더러운 거예요. 막 저 등장할 때 조생진 이러고 자기가 이렇게 이름 부를 때는 와가지고 천한기 있죠. 막 일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얼굴 앞에 두고 이게 막 이게 골리앗인가? 이거 물맷돌 지금 던져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는. 지난주에 안 그래도 물맷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시작했는데 경기 스타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러다가 제가 들어가서 1라운드 끝날 때쯤에 탁 넘겼는데 팔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는데 팔을 이렇게 꺾었는데 너무 저도 이제 사람이지라 감정이 많이 상했나 봐요. 이 선수가 정확히 걸렸는데 탭을 치려고 한 거를 제 발로 막았어요. 못 치게 막고 그래서 이거 어깨에서 부두둑 소리 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나가겠다. 왜냐면 팔꿈치 나가는 건 괜찮은데 어깨 나가는 건 사실 선수 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났습니다. 나가지고 탭 치고 하고 벨트 가져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본 업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투잡이었는데 전도사 겸 프로 파이터였는데 이제 파이팅 끝났고 에이. 본업에.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예요. 이제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경기를 나가는데 후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형 주말에 술 한잔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주말에 할렐루야 하러 교회 가야 돼. 무슨 형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형 전도사야. 놀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번 그 경기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 그 격투기만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 북한 선교랑 또 연관이 되는 그 비밀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면 너무 좋겠지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라 어쨌든 이 격투기를 통해서 북한이 열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서연 님이 병원비가 다 마련됐냐 그러셨는데 다 마련됐습니다. 다 마련됐고 이 경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셨는데 이 경기는요 뭐라 그럴까 지하격투라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의 마지막 저 이거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겁니다. 이 벨트. 그 지난주에 지금 이제 격투기 선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혹시 지난주 거 보신 분 혹시 있어요? 여기 다들 그 선수분들이 다 이거 로테이션 된 것 같아서 거의 못 오셨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이제 기도인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욕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인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개삐 왔습니다. 하나님 씨삐 기억나세요? 씨삐 놈 왔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가져오더니 형, 나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고. 형 기도할 때 그렇게 싼 거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이러고 돌려봤는데 진짜 찰지게 욕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욕을 해도 그 너무 구수했어요. 많이 해본 사람 욕? 아 입이 기억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화를 한번 틀어서 마지막 기도할 때쯤 보면 됩니다. 근데 근데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예.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21살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정말 순수할 대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 처음 만날 대로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기도 인도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21살 때 만났잖아요. 21살 때 만나고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순화가 안 된 상태에서. 순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여러분들의 간증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왜냐면 저는 자살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지옥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한참 다녔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자마자 새벽 예배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까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벽 예배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는 아니죠. 맨 앞에는 항상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죠? 그죠?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랬어요. 맨 앞에는 항상 장로님 앉아 계시고 장로님 뒤에서 딱 앉는데 기도하는데 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은 시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땠겠냐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 뭐라 그러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막 하나님 마음 느껴져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기서 그런 환자들 몇 명 알고 있어요. 막 버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아주 외소 환자 말기 그런 그래서 뭐 장로님이고 뭐고 뭐 눈에 보이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이 말이 아예 순환이 안 돼 있는 기독교 문화 이런 거 뭐 할렐루야가 뭔지도 몰랐어요. 전 그때 하는데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럽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 스스로 더 깎아내려야 되니까 스스로 계속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왔습니다. 막 이렇게 욕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년 욕 좀 하지 마. 장로 저 진짜 개새끼. 개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따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진짜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그때 비교했을 때 저희 모습이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모습이 너무 지금 거룩해졌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제 안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우리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것들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요? 그래서 왜요?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북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정두사님? 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성업이 형도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고 뭐 우민 전도사님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민이도 많이 받을 거고 저도 많이 받아요. 오늘 우민 전도사님과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정우민 전도사님은 어떻게 북한을 품게 됐는지 좀 저요.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저는 2011년 말이었어요. 2011년도 말.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따로 하거든요. KR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거기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때 마지막 시간에 그 에스더 기도 운동 아시죠?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이제 나와서 그 지저스함이라는 월간 잡지를 나눠주면서 여기 이제 컨퍼런스에 초대하는 그런 홍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북한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각자 담임 목사님들한테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갖다 드리려고 집하고 교회하고 엄청 가까워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목사님을 뵙고 이 지저스함의 월간지를 나눠드리러 갔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저를 그걸 받으시고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여기 컨퍼런스에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그래도 그 TGI에서 이거 광고 되나? TGI에서 지금 알바하느라고 KR 컨퍼런스 때문에 3일 빠졌어요. 그래서 또 뺀다고 이제 얘기를 못 하는데 목사님이 그럼 내가 너 알바비랑 회비랑 다 내줄 테니까 너 여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불순종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데 가봐야겠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컨퍼런스에. 근데 가니까 모르고 갔는데 3일 동안 금식인 거예요. 월화수. 사실 제가 그때 신학생이긴 했지만 이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식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첫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쭉 하면서 앞에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컨퍼런스였어요. 뭐 청소년 버전 따로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강의를 딱 듣는데 너무 배고프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숙소에 들어가도 다들 밥을 안 먹으니까 저는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말도 안 지키고 말 걸면 오히려 안 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월화수 굶고 내 진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냐 이런 심정으로 있다가 넷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여기도 이제 모시게 될 건데 김성욱 대표님 강의였어요. 근데 얘기를 이제 쫙쫙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미국산 광우병 그 소동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위를 고등학생 때인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뉴스까지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제 생각과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모든 신앙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갑자기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말들이 쏟아집니다. 이거예요. 예. 물대포랑 막 이렇게 싸우는 줄 알고요. 물안경하고 수영복 챙겨왔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전날 진짜 창피하다. 이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시위대가 물대포 막 이렇게 쏘다가 눈이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기억하세요? 다 분위기 기억나세요? PD 수첩 나오고 이러면서 이거 시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그 반미였거든요. 신기하게 제 영적이었나 봐요.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였냐면 그 Fucking USA 그 노래 아세요? 저 지금도 외워요. 그게 뭐였냐면 뭐 오노 이렇게 까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SA 뭐 아직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라인가 아직도 북한이 죽여야 할 이거 들으면 막 심장이 막 쿵쾅쿵 되면서 막 반미로 막 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막 꽂고 들으면 소리바다에서 꽂고 들으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조직을 했어요. 야 지난주에 아로 조직인데 이거. 지난주에 누가 실명당했대. 이건 미쳤다. 이거 먹으면 우리 다 광우병 걸려서 우리 좀 있으면 다 죽는다. 이거 잠복기가 뭐 몇 년인데 이거 걸리면 우리나라 없어진다. 이러면서 제가 또 과장을 잘해요. 선동을 잘하고 지금도 그게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반대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물안경 챙겨라. 그래서 물안경을 왜냐면 물대포 쏘면 실명 안 되고 끝까지 싸울 그 생각으로 물안경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자유발언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발언대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들으시면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대포랑 막 이렇게 싸우는 줄 알고 물안경과 수영복 챙겨왔는데요. 이러는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는 그 영적 공기라 그러죠. 그 침울했던 시위대 안에 신선한 영적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역할을 했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들리실 거예요. 있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물대포랑 막 이렇게 싸우는 줄 알고요. 물안경하고 수영복 챙겨왔는데요. 이게 이 생각 이때 시위 나갔던 생각과 김성욱 대표님이 앞에서 하시는 그 굵은 팩트 폭행 딱 당하면서 제가 이러고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 은혜가 안 됐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김성욱 대표님 얘기를 딱 듣고 뭐 광우병 군자산의 약속 뭐뭐 듣는데 점점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쏘갔구나. 그거 말해야지. 뭐요? 근데 이 영상을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아침에 TV에서 KBS 뉴스가 뜨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님께서 내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이 저기서 저러고 하고 있었다고. 이게 다 보는 뉴스예요. KBS 9시 뉴스였고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전날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독서실에 가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거침없는 바람들이 쏟아집니다. 하는데 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3초간 밥 먹다가 정적. 지나가고 나서 실제 숟가락 딱 날라오고 다행히 안 맞았어요. 딱 안 맞고 그다음에 아빠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이제 유신 시대 겪어오셨잖아요. 그리고 반정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아픔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거. 너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 싶냐고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인데 내가 상당히 뭔가 지금 상당히 잘못됐고 내 굉장히 지금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에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물안경 온다고 막 다 선생님들 시작해서 막 물안경 온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시간들을 이제 겪다가 그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쫙 들었죠. 그리고 이게 반정부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이고 이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낳는 것까지 쫙 들었어요. 김성 대표님이 그때 한 4번인가 이어서 계속 강의를 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제정신으로 이제 좌정신에서 제정신으로 이제 딱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애석이도 운동 이용희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항상 그 헌신을 받을 때 까는 음악이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게 딱 깔리고 낚였구나. 교수님의 그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캠퍼스로 뭐 들어갈 사람 누구 없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때 이제 군대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3월에. 그래서 이제 저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제 듣고 있었어요. 군대 가야 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미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편지도 받았어요. 심지어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자매들한테. 그때 여자친구 없었기 때문에 자매들한테 편지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듣는데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청년이 몇 명 없었거든요. 캠퍼스로 들어갈 사람 없습니까? 캠퍼스가 다음 세대 미래입니다. 뭐 여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러면서 쫙 이런 메시지를 쫙 얘기를 하셨는데 난가? 난가? 이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는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는 순종해야 후회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 캠퍼스로 들어가겠다 마음에 딱 하고 군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클릭을 딱 해놓고 캠퍼스를 들어가려고 그때부터 캠퍼스 기도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2012년도 한 2월쯤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캠퍼스 기도운동이 이어오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을 좀 품게 됐었습니다. 그럼 군대 언제 갔다 오셨어요? 바로 이어서 얘기를 좀 드리면 군대에 대한 또 그 아픔이 있어요. 이때 이제 군대를 미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2013년도에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 부산 백스코 WCC. WCC 아세요? 예. 그때 이제 또 제가 어떤 성격인지 보셨죠? 이분 불의를 이제 보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제 모범생이었는데 학교를 빼고 처음으로 결석을 하고 기차를 타고 밤 12시에 기차를 타고 새벽 4시 반에 도착하는 그 무궁화호를 타고 백스코에 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어떤 형님과 같이 갔는데 둘이 기차에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WCC를 막을 수 있을까? 저 아닙니다. 그 형님이 저는 아니에요. 아니고 네. 박성호 형님도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WCC를 막을 수 있을까? 이 민족적 배도를 누군가는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요런 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오고 갔던 대화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백스코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더라라는 말을 기차에서 들었더라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뭔가 영적인 충격을 줄 수 있겠다. 마치 그 우상을 부쉈던 여러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이걸 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가서 롯데리아에서 맥모닝을 먹고 새벽 기도에 갔다가 거기 그 부산 처음 갔거든요. 그때 부산 처음 갔으니까 그래 해운대는 한번 가보자 이래서 해운대에 갔어요. 근데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형님께서 새우깡을 딱 부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새우깡에다 초록색을 막 칠했어요. 그래 봉두에다 넣으시더니 너가 여기서 초록색을 뽑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알았다고 하고서 해운대 지금 처음 왔고 지금 국밥 먹고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형이 먼저 뽑으시더라고요. 딱 뽑았는데 다행히 그 형이 뽑으셨어요. 초록 색깔 새우깡.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저희 이제 백스코 다시 가려고 그 역으로 가고 있는데 공중전화에 들려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기차에서 타고 오는데 누군가가 혹시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터지면 안 되니까 가서 좀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때 대한민국 이슈 됐지. 아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민 형제랑 이제 우민이랑 같이 이제 성호 형이랑 같이 예배를 딱 그때 처음 만드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끝나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저는 이상하게 경찰만 보면 내 가슴이 내가 쫄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민이랑 이렇게 그 형님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다음날 뉴스에 나오고 이 친구 법정에 쓰고 막. 나 잠시만요. 저 지난주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안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저 그 교회 하는데 굉장히 좀 타격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막 화면에 엄청 주민해 주시네. 이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제가 처음으로 밤샘 조사를 받아보고 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라서 한번 해드리면 검사가 이제 저한테 그 자백을 저희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너가 만약에 자백하면 무죄 때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검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사실 이런 거 들은 적 없고 저희가 너무 마음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법을 어겼는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고 정말 착한 시민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한 번만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정에 서는데 저 그때 어린 마음이 진짜 상처받았거든요. 갑자기 검사가 판사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3년을 때려달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죄송하고 정말 안 그러겠고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판사한테도 얘기하고 검사한테 얘기하고 짱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 막 그 테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그냥 저희 생각에는 장난 전화였는데 영적인 장난 전화였는데 영적인 장난 전화. 네, 영적 장난 전화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더라고요. 그때 사실 죄송했던 게 경찰 특공 대분들도 엄청 오시고 탐지하는 개들도 막 엄청 오고 그래서 정말 방해는 됐어요. 실제로 다 나왔어요. 그 외국인들 다 나오고 막 개 들어가고 특공대 차오고 이래서 엄청 놀랐어요. 사실 이게 설마 나 때문 아니겠지 이러면서 아니 그때 제가 아는 누나가 아는 이제 자매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야 세준아 너 어디야 너도 부산 내려왔냐 그래서 저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나 우민이 보겠다 이래서 우민이랑 만나려고 보는데 그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우민이 처음 만날 때 모습이 그 누나가 야 이상해 여기 특공대랑 막 개들 엄청 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왔지? 그러니까 난 그게 범인이 우민인지 몰랐죠. 근데 우민이가 저 끝에서 벽 뒤에 가지고 숨어가지고 그거 얘기하지 마요. 지난주에 개척했는데. 알았어. 그래가지고 없어 보이잖아요. 야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하세요 여기서. 우리 청년에게. 예, 저 주민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카메라. 예. 법을 어기지 마라. 애국자들에게. 예, 제가 이 땅에 있는 청소년, 특히 청년분들, 특별히 피가 끓는 분들에게 제가 2번의 실수를 통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되 정말 법은 어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거의 전 세계에서 수사 능력이 넘버 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시면 안 되고 합법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박수요. 박수 할렐루야. 어쨌든 근데 그게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법은 진짜 어기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것들 보면서 법은 어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개로요. 근데 덕분에 200시간 봉사했잖아요. 168시간 네. 그 어머니들 그릇 닦아드렸어요. 그 노인 그 복지관에 가서 168시간 정말 성실하게 봉사 다 하고. 제가 근데
가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봤거든요. 근데 어른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범죄자가 오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대장 조리원님이 아 이제 나가면 진짜 나쁜 짓 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알겠다고 이러고서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 결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와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신 게 아 그러네 운동권이네. 저요. 운동권이네. 애국 운동권이네요. 그럼요. 예. 오미전 도사님이. 그래도 그때 이제 제 군대를 그때 이제 하나님 때문에 캠퍼스 들어가려고 군대 입대를 밀어놨잖아요. 이때 이제 범법자가 돼서 합법적으로 군대를 제대로 못 갔어요. 그 이제 상근병이라고 하죠. 출퇴근하는. 그래서 이게 그 로마서 말씀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군생활 엄청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 3.1절 날 울면서 기도한 날 그때 전역했어요. 그날. 예. 박수. 와. 제 캠퍼스와 북한을 품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여정의 스토리가 요렇게 한 달락이 지금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북한 막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나누실 내용들 많잖아요. 예,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실제로 중국에 가서 뭐 이런 사역들을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이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얘기한 게 인간 사파리 들어보셨어요? 인간 사파리?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인간 사파리 얘기를 해드릴까요? 인간 사냥꾼도 있어요. 썰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딱 두 가지만 풀어드릴게요. 인간 사파리가 뭐냐면요, 보트를 타잖아요. 그 낙동강, 두만강 그쪽에서 보트를 타면 한국인은 안 태워줘요. 남한은 안 태워주는데 이제 외국인들, 뭐 중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을 많이 태워줘요. 이 백인들, 흑인들 이런 사람들. 근데 관광지인데 이제 보트에 타가지고 조선족이 운영하는 건데 쭉 돌아요. 근데 이렇게 뭐 휘파람 같은 거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 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하고 건빵이랑 담배랑 뭐 이런 거 던져줘요. 말 그대로 인간 사파리. 여러분 용인에 그 뭐죠? 사파리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막 사파리 안에 사자 있고 곰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관광 그걸로. 실제로 중국의 단둥 쪽에 보면은 전부 다 단둥 가보셨어요? 거기 의자들이 북한 쪽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안에 원숭이를 보듯이. 저는 이제 법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도 소란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 북한 땅도 대한민국 땅, 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주민, 저 북한 정권은 테러범들. 전 이게 굉장히 저에게 공식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 김정은이 죽어야 된다. 이게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사랑이 별로 없어서 뭐 김정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게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그냥 북한 주민들을 살리게끔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다 돌고 나서 민족의 치욕을 느낀 거예요. 여기 죄송한데 혹시 중국인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한중일 가운데 제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 분의 그 특유의 그 하이톤 욕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중국인한테 욕 듣기 쉽지 않죠. 저는 그때 이제 조선족한테 딱 걸려가지고 하고 나오는데 저희가 데리고 있었던 탈북과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탈북과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탈북과가 걸린 거예요. 저희가 차에다가 이렇게 그 탈북과 그 애기 조그만 애를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 조선족하고 나와서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같이 내려오는데 차 쪽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차 안에 있으라 그랬는데 근데 조선족은 기가 막히게 탈북과인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도 탈북과가 저희 쪽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조선족이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셨는데 돈이 없었어요. 인간 사파리 하면서 돈 다 드렸죠. 돈 없다 그러니까 막 하이톤의 욕을 저희한테 막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다가 없다 그러니까 좀 저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무거운데 이 형제가 갑자기 선교사님 밀더니 이 탈북과 애기거든요. 10살짜리가 대한민국 10살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북한의 10살이면은 대한민국의 한 6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살짜리 꼬맹이 손목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운 게 쌈박지밖에 없으니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그분이 기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제 그 아이하고 같이 도망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중국에 가잖아요. 지금은 국경에 CCTV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아 이런 얘기까지 뭐 해도 되겠지. 근데 거기서 있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 제자하고 이제 같이 선교사님이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치러 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러 가는데 새벽 3시 한겨울에 진짜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두렵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불빛 1도 없어요. 1도 없다? 1?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불빛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있는데 그 브로커랑 이렇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분이 직접 들어가시고 어떻게 루트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시고 저 혼자 남겨졌잖아요. 근데 그 제자분이 또 감사하게 또 후레쉬까지 가져가셔가지고 난 차로 가야 되는데 길 잃고 그래서 주님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셨는데 주님 길이 안 보입니다. 거의 완전 국경지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숨어 있는데 저기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구세주인가? 봤는데 공안인 거예요. 공안. 오는데 저는 숨어 있었죠. 밑에 바닥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엎드린 상태에서 안 걸리게 하려고, 일어나면 걸리니까 안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바닥에서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지고 영화를 자주 찍으시는구나. 도망가는데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 있는데 차랑 이렇게 멀었나? 길 잘못 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앞에서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여자분이, 자매가. 그래서 숨이 살아 붙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진짜 시체야 뭐야 이거. 그리고 봤는데 숨이 붙어 있어요. 숨 붙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거 데리고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쳐다보는데 어떤 남자 둘이서 저를 덮치신 거예요. 근데 쉽게 잡히진 않아요. 제가 여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이유 없이 도망 다니는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하다가 제가 쇄골을 한 대 맞았어요. 쇄골 한 대 맞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3개월 다녔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한 분을 제가 배운 게 유도를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 분을 제가 이렇게 휙 하고 잠깐 들었다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도망가니까 이거 허파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진짜 주님의 은혜로 날이 밝고 나서 보니까 저기 가까운데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심양공항 가서 이렇게 한국 왔는데, 한국 와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이 라인 쪽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왜 그랬냐, 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퍼즐적에 맞추시더라고. 어떤 일이냐, 그 인간 사냥꾼이 원래 존재했었어요.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그 국경 지역에. 왜냐면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남자는 임신매매 또는 이렇게 노가다꾼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성매매로 팔아서 이게 60대 70대 결혼 못한 중국 노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평생 결혼해서 이런 돈을 받고 팔고, 이거 안 되면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인간 사냥꾼들이 계속 존재했는데,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인간 사냥꾼들한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선교사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나 뭐나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죽어 있는 시체가, 여러분 중국인들이 이상하게 지나가다 시체 있어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요. 중국인들은 이상해요. 근데 이거 한국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시체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쉽게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선교사를 잡은 거예요. 생포를 해서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칼로 찔렀겠죠. 강목으로 찔 왜 이랬지? 근데 이게 포주족에 딱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새끼들 아니 그래서 중국 인간 사냥꾼들이 이게 진짜 해선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있고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통일의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하건대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땅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들의 핏값을 어디서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아니죠. 교회 구성은요 각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통일의 열쇠는 교회인데 교회이면 우리 한 사람,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정말 통일은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이시죠. 저는 진짜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멍청할 때 막 이랬어요. 멍청할 때 주님 제가 북한에 가서 죽겠습니다. 내 피를 뿌리면 피를 뿌리고 저 땅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제가 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갑자기 로버트 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고쳤어요. 이거 아니겠다. 그래서 로버트 박이 경험한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을 들으니까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그때 김성욱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려주셨어요? 말려주셨어요. 엄청 말려주셔서 감사하게 지금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인간 사냥꾼들하고 그 인간 사파리? 지금 있죠. 있어요. 로버트 박이 누구 다니엘 코라는 분이 로버트 박이 누군가요? 라고 말하시는데 로버트 박이 누구냐면 캐나다죠?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캐나다인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외국인계 한국인인데 이제 그분이 기도하다 하나님 마음 받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어요. 붙잡혔겠죠. 붙잡혔는데 어떻게 됐냐? 온갖 맞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고통은 이런 뭐라 그럴까 고통은 당연히 핍박은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걸 받았냐? 온몸에 마약을 다 투척해요. 마약을 다 투척을 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그 남자들하고 동성 성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그걸 영상을 다 찍어서 깨어날 때 손발 묶어놓고 자기가 그 동성욕한 것들을 영상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로버트 박이 정말 하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뿌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로버트 박 때문에 로버트 박이라는 분 때문에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그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로버트 박이 아마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북한으로 이제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아무리 한국에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외치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죽으면 사람들이 듣겠지. 전 세계 사회들이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북한에 그냥 국경을 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북한 정권 회개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잡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런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하나의 이런 선물의 상징처럼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셨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교회들과 그 로버트 박이 갔다 온 이후부터 간증들이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고 그분이 품고 있는 그 목소리 크기나 하는 제스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북한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들을 이제 나누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검색해 보시고 들으시면 그 정말 북한 동포들이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마 이렇게 깊이 있게 들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중국에서 되죠?
안 돼요. 유튜브도 안 돼요? 유튜브 안 돼요. 그런가? 예, 유튜브 그렇구나. 안 됩니다. 유튜브는 안 되는구나. 예. 몰랐네. 예. 아이고. 예, 고인온이라는 분이 북한 정권으로 가면 다 김일성 동상의 절. 예. 이게 몰래 들어가는 거 아니면 김일성 동상에 무조건 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란다. 우리나라에 대붕이 있었던 그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영 교회 그 위에 그 바로 그 터 위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여기 다니엘 코 분이 우리 둘이 서로 어떻게 알게 됐냐는데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아마 2000 몇 년도지 그때 국토대장정 처음 했을 때 예. 그때 같이 스텝으로 섬기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때 좀 제가 좀 이렇게 어이가 없었던 거는 하나가 있으면 제가 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우민이가 형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27인데 전 진짜 형인 줄 알았어요. 3살 차인데. 그래서 경계를 했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려고 그러지? 아닌데요? 다가오려고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성업이 형이랑도 굉장히 같은 시기 때 알았어요. 저희 셋이서 성업이 형하고 우민이랑 저랑 거의 같은 시기 때 알았는데 이 같은 아젠다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종북 프레임, 뭐 북진 통일, 뭐 선제 공격 이런 말 하면 진짜 미친놈 취급당하는. 지금도 사실 선제 공격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데 그때 당시 이석기가 이렇게 구속이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는 북진 통일 뭐죠? 종북 척결 선제 공격 그거를 외쳤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제3 가운데서 그걸 얘기했다가 왜냐면 저는 심플했어요. 하나님 늦게 만나고 저는 굉장히 심플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셨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땅 가운데서 하나님 믿으면 3대가 멸하고 진짜 죽고 있는데 3대 멸하고 막 수용소 가서 막 죽도록 노동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신부들이 저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들을 구출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신부가 옆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 강간하는 놈 때려서라도 이게 내 여자친구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님들이 엄청난 사랑으로 그것을 막 이렇게 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너무나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자유케 하는 건데 온갖 논리와 온갖 논문과 온갖 그런 이론들 갖다 대가지고 장대영 교회가 아니죠. 북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괜찮지 않냐?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살리면 되는 건데 연합 막 너무 화났어요. 저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이렇게 심플한 걸 왜 모르지? 막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 이제 그 실시간 채팅방에서 때려 어프라는 말이 나는데 형이 그 약간 저희 그 이제 멤버들을 죄송해요. 너무 과격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매 같은데 조용히 하고 보니까 있겠어요. 때려 엎어야죠 막 이런. 전 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이제 때린 얘기보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한 얘기 할게요. 기도한 얘기 할까요? 예. 여기 미국 국적의 경우에는 동상에 절 안 할 수 있지 않나요? 해야 돼요. 그래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해야 돼요. 저 잘 몰라가지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의식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북한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다가 절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그러면
다른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고 이렇게 다른 여자랑 잠을 자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너랑 있었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화나셨어요? 화나 이런 말 하면 저 죄송해요. 릴렉스 해야지. 저 너무 기도해야죠. 예, 영대시벨 영대시벨님 이 아이디가 굉장히 자극적이시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욕 아니에요? 데시벨. 어. 0 데시벨이 0이라고. 0 데시벨. 네, 이게 잘 0 데시벨님 혹시 맞나요? 제 해석이? 맞겠죠. 욕 아니겠죠? 0 데시벨 네. 이런 거 아니겠죠? 권영빈님 양심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 맞아, 이거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이거 하려 그러니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예, 화내지 마세요. 예, 은초님 북한을 가는 것 아니죠. 자체가 은초가 아니라 조은모일 거예요. 그래요? 예, 조은모님인데 은초라니요. 정말. 은초님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원래 저는 그냥 북한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북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서 이제 하나의 미랄로 로버트 박처럼 이렇게 하실 거면 가도 예. 은초님 사람들 은초에 반응하는데요. 이거 은초님 여기 계세요? 은초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저희 질문들 잠깐 좀 볼까요? 여러분 방송에서 보시는 그런 마리텔들 있잖아요. 이런 마리텔은 그 녹방이에요.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딜레이 되는 막 이런 거 다 편집해서 재밌게 나가.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0데시벨 맞대요. 욕 아니고 0 데시벨. 예. 말씀 들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부끄러지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박성우 성교사님은 개인적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왕습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오다니엘님, 다니엘이 많으시네요. 고다니엘도 아까 본 것 같은데. 오다니엘, 박다니엘 뭐 다 있어요. 예. 이다니엘, 김다니엘. 김다니엘은 보통 다니엘 킴이라고 하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계시록 말씀은 19장 10절이었어요. 오늘 테마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냐면 저희 둘이 이제 좌충우돌 예수님을 따랐었던 이야기들, 간증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했었던 그때 그 첫 마음으로 좀 돌아가는 것을 키워드로 좀 잡아서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 이 19장 10절 말씀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박 씨는 타락 안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서 100% 타락했습니다.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많은 분들이 타락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짓자면 사실 이제 우민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성업이 형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 받아서 이렇게 행동했던 거리 정말 좌충우돌 이런 너무나 사고도 많았고요. 너무나 힘든 것도 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었고요. 예,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첫 마음은 정말 귀했거든요. 예, 마무리를 좀 우리 우민 형제도 좀 말씀을. 저는 이제 오늘 이 얘기들 좀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 인생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 알아서 뭔가를 잘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가 했던 그 마음들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연히 다시 격투기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행하시는 또 일들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조각들을 맞춰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 복음서 보면은 베드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가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럼 볼 때 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겠구나. 근데 우리 안에 없는 건 뭐냐면 경건의 모양들은 정말 많아졌어요. 지식들도 생겼어요.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게 됐어요. 근데 뭐가 자꾸 빠지는 게 보이냐면 정말 처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야 군대 안 가면 어때? 군대 밀어. 그래 뭐 이러면 어때? 해. 그냥 주님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쫙 갔던 그 마음들 초심들 이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6.25 전쟁 때도 그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정말 6.25 전쟁 중이지만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럼 전쟁 중에는 실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동을 안 했대요. 왜냐면 말씀에 주일 거룩히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되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안식으로 여기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피난도 안 간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제가 이런 사례들을 봤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게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갔는데 그 진짜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기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선교사님께 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그냥 냉정하게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배의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정직함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정직함들이 우리 이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다시 본받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요즘 따라 너무나 많은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신학과 문화와 학문들이 지금은 넘쳐나는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은 넘쳐나나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 근데 그 원어로 보면은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받지 않아 이 뜻이 아니라 마치 나랑 맞지 않은 약을 먹을 때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말씀은 넘쳐나고 예배들은 넘쳐나는데 이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 시간 기도할까요? 그 기도하기 전에 저 얘기에 한번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김일성 동상에 절을 한다든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도 많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하는 반대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북한이 뭐 안 된다 그래서 뭐 안 됐나요? 온 사람들 다 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의상 절을 시키더라고요. 뭐 이렇게 법으로는 뭐 종교적인 행위를 뭐 이렇게 금시하는데,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엎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 목례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를 모퉁이 또 선교회와 같이 선교회는 실제로 북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활동하고 안에는
안에서는 북한 이주민들을 받아들여 양육하고 북한 통일 시 재난구호사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분들이나 밖으로 나온 탈북 시 북한 부모와 갈라진 탈북 고아들까지도 담당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세계적으로 북한과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북한 사역이라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들어가는 게 내가 외부에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겠죠. 북한 주민들로서 들어갔겠죠. 근데 북한 주민들로 들어갔는데 김일성한테 절해야 될 때 절을 안 하면 끌려가지 않나요? 기자님? 끌려가요. 이거는 그 루트가 다양해요. 맞아요. 루트가 다양해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또 북한이 아니니까요. 모퉁이돌 선교회가 귀한 단체인 건 맞지만, 예, 북한으로 들어가나요? 모퉁이돌이? 모르겠는데 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모퉁이돌 이상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요. 네. 그분이 가셨을 때는 시체에다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예. 시체에 하라고 했다. 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게 뭐 본질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규동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를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도를 푸시고 미혹을 푸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요즘 따라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게 뭐였냐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원동력을 이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이게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소리가 들렸냐면,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셔서 그 나무의 손목에 그 못이 뚫어서 들어가는 소리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거면 됐지. 이거면 못 일어나겠어. 이거면 내가 못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스스로 만들어낸 바벨탑들이 있다면 안에 그것들 다 재워버리시고 안에 정말 순수하게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그러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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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했던 그대로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생각했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같이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었던 그때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때 기회가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렸던 그 베드로, 그때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도 실제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마음이 앞섰던 건 사실이었지만 좌충우돌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 그 예수님이 다 너무나 귀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분으로 계셨다가 허상으로 멀어진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셨고 실체였고 실제여서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 따라서 한 걸음씩 가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실제가 아니라 상상 속으로, 실제가 아니라 실제 밖에 있는 어떠한 대상으로 변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삶을 오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마음들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었는지 그 마음들을 주님과 다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그때 나 때문에 이렇게 했었지. 그 실수였고 실패였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우민아, 그래도 너가 나 때문에 그때 이거 했었지.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너 그때 나 때문에 이렇게 했었지. 나 때문에 이렇게 했었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예수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 안녕하세요,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전에도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정말 예수님과 실제였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나눴던 그 신부의 마음 그대로, 신랑을 처음 만나 너무 감격하고 흥분했던 그 신부의 마음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예수님 다시 내 삶의 실제가 되어주십시오.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하는, 이제 문 밖에 서서 그만 두드리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저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마음과 나오는 하나로 인생 40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으로 아마 다시 한번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본질,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정말 실현당한 것처럼, 정말 총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쉬기가 정말 힘든 것 같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면, 실현을 당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신부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신부이기에 주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너무나 더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겠습니다. 우리 신부로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떨어져서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바람이 막 열매를 맺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 말씀하시러 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신부이기에,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가지이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땅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신부의 정체성으로 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가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 그때 정말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불을 넣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도로 붙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아버지 일을 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받았어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구원, 주님 구원, 주님 구원, 주님 구원 주십시오. 주님 구원, 우리 할 수 있는 일,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들, 깊은 계시들, 깊은 마음들, 깊은 생각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 또 성령님께 잘 붙어있는 우리 되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더 알고 싶으시면 우리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들과 깊은 비밀들과 깊은 계시들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깊은 것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은 비밀한 것들까지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얕은 것들, 누구나 아는 것들 말고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당신의 깊은 것들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